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학교 등교를 시작했고요. 이번 주간 이제 또 다른 학년이 등교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이제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학교의 모습을 보니까 뭐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자리마다 투명 칸막이가 쳐져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 아이 얼굴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얼굴을 보니까 참 짠하기도 하고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해서 꼭 모여야 되나 라는 분도 계세요. 다 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되고요. 이전에는 경험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주 생소한 일들을 너무나 자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증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미증유의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안일미의 일찍증 그리고 있을 유입니다. 전에 일찍이 없었던 이란 뜻이에요.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사람들은 미증유의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생전 처음 보는 상황들을 참 많이 접하셨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무척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동안 전염병이 돌았던 적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전염병이 돌았던 적도 일찍이 없었고요. 질병으로 막 국경이 막히고 사람들이 집안에 격리되고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것도 경험하기 힘든 일입니다. 또 보통 이런 전염병은 주로 후진국에서나 생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겨왔는데 정말 이 시대의 세계 대표적인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코로나가 더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내가 교회 못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에서 예배가 열리지 못하는 것, 정말 평생 처음 겪는 일 아니신가요? 또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번에 온라인이라는 생소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야말로 미증유의 사건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우리 삶에 찾아온 미증유의 여러 고통들이 또한 함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고 또 휴업하게 되는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요. 하루하루 더 힘겨워지는 가사와 육아의 고통도 있습니다.
날로 더해지는 심리적인 고통과 우울함도 있고요. 무엇보다 하루하루 메말라가고 침체되어가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고통도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여러 가지 고통이 참으로 힘겹고 무겁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건강과 상처 입은 마음도 한번 잘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았어. 열심히 살았어. 잘했어. 스스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위력을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고 더불어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지 못했던 이 미증 이후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또 그에 맞는 미증 이후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힘내십시오. 우리 격려의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주 안에서 힘내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위로합니다.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꿈에 그리던 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땅은 이미 폐허가 됐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진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온갖 유혹과 방해를 다 떨쳐내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아주 엄청난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한 후에 일어난 민족의 영적 부흥 운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 변화의 세 가지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사람 이름이 참 어렵죠, 여러분? 네, 발음하기도 쉽지 않네요. 자, 말씀을 통해 변화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이 말씀처럼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변화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실 겁니다. 우리도 뭔가 이렇게 삶의 패턴을 바꾸려면 힘드시지 않나요? 조그만 거 하나만 바꾸려고 해도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많이 불편하시지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모로 좋든 싫든 간에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자리도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들이 주로 앉으셨던 그 자리 아니시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불편하신가요? 새로우신가요? 네, 새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시겠죠? 흔히 우리가 말합니다. 아, 그 사람 요즘 변했어.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어. 나는 새로 태어났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변한 것 같지만 또 특별한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속에 잠자고 있던 그 모습이 또다시 튀어나옵니다. 내 삶의 모습과 외형은 바뀔지 몰라도 원래 내가 가진 그 기질은 정말 변화하기 힘듭니다. 타고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의 심적 요소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우리 정신 활동의 근본 기능이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지성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흔히 우리가 지정의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전인격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방금 7절, 8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시면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또 마지막에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닫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들 안에서 지식적인 변화, 지성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그들이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의 변화이며 백성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변화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어요.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 역시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이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가 이루어야 될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변화의 단계로 우리는 지성의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여러분, 지식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상당 부분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이 실제로 맞습니다. 맞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도 뭐 건축이나 설계 쪽에 일을 하시거나 그쪽에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를 딱 들어오시면서부터, 아니 밖에서 우리 건물을 보시면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저기 자재는 뭐가 되어 있고, 계단 쪽에는 뭐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튼튼하게 잘 지었고, 여기는 좀 다시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다 그들에게는 보일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음악이나 음향 쪽에 귀가 열리신 분들은 이 소리에 참 민감하시죠? 아마도 지금 제 이 설교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느끼실 겁니다. 저 사람은 뭐 중음이 어떻고 저음이 어떻고 톤을 어떻게 좀 잡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피아노 소리나 스피커 소리만 딱 들으면 바로 알죠.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치과 의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얘기할 때 이렇게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뭐 보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눈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 친구는 어딜 볼까요? 네, 치아를 보죠. 물론 뭐 치아만 보는 건 아니지만 주로 치아를 봅니다. 직업병이에요. 그러다가 얘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야, 너 치아 교정해야 되겠다, 뭐 이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는 친구 상대로 이렇게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미용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람의 헤어가 먼저 보이지 않겠어요? 의상 디자이너라면 옷이 먼저 보일 겁니다. 아는 만큼, 내가 관심 갖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성의 변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무언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내 말씀에 눈이 열리지 않았지만,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지성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삶의 변화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두 번째 단계를 살펴봅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백성들이 그 선포되고 낭독되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다 우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자, 그들은 말씀을 듣고서 일단 첫 번째로 깨달았습니다. 즉 말씀을 지성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들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변화의 단계로 나아간 거예요. 여기에서 울었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감성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그 말씀이 단지 그들의 머리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가슴을 터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변화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감성의 변화의 단계까지도 이르러야 됩니다. 즉,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깨닫기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 추한 모습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성적인 변화 후에는 우리의 감성적인 변화가 또한 이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이런 통회와 애통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한 만져주심, 주님의 그 거룩하신 터치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고 일 때문에 못 돌아보았고 피곤해서 돌아보지 못했던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감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합니다. 울지 말아라. 9절 마지막에 보시면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라고 말하며 10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통회하는 눈물은요,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쁨과 감격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뭐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내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도 괴롭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올바른 사람이고 양심 있는 자라면 나 때문에 상처 입은 그 사람 생각하면 나도 힘들고 내 마음도 무겁고 괴로워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내 잘못 다 쏟아놓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주님께 잘못을 다 내려놓고 고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동안 꽉 막혀있던, 나를 괴롭히던 그 내 마음이 뻥 뚫리죠. 요즘 말로 이런 걸 사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사이다같이 뻥 뚫리면서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그 괴롭고 무거운 심정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회개에 이르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이렇게 기쁨의 큰 샘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울지 말아라. 복된 날 아니냐. 여호와의 성일 아니냐. 그러니 우리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자. 살진 것도 먹고 단 것도 마시자. 이렇게 그들은 지성의 변화뿐 아니라 감성의 변화 또한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변화의 세 번째 단계를 살펴봅니다. 우리 본문은 아닌데요. 조금 더 뒤로 가셔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또 세 번째 변화가 나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자, 여기서는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절기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 절기를 소위 초막절이다 혹은 장막절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아케기할 때 이 절기가 나왔었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며 갖은 고초를 겪으며 보냈던 그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켜오던 이 절기를 포로기 이후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 한구석에 늘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이 초막절 절기가 회복된 것입니다. 정말로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백성들의 변화를 단계별로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지성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감성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후에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겠구나. 속히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로 방향 전환하여 돌아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보니 율법에서 초막절을 지켜라 말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또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전에 그들의 상태가 어땠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초막절 절기도 지키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자기의 뜻대로 제멋대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의 삶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제 드디어 그들의 삶에 의지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적인 변화와 감성적인 변화가 있은 후에 이제 그들의 의지 역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변화까지 다 완성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통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들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초막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동안 초막절이 중단되었었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회복된 것이죠.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바로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즉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고요. 눈물의 회개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부흥과 회복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부흥과 회복의 모습이 이곳 우리 원천교회 공동체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부흥이라 하면 무엇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부흥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뭔가요? 우리 교회 부흥했어 그러면 우리는 보통 교인 수를 얘기하죠. 숫자가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고 증축되고 리모델링하고 예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시설이 좋아지고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부흥의 일면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부흥은 우리 안에 먼저 지성적인 변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변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이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지적인 변화, 그 말씀에 응답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의의 변화가 모두 이루어질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눈이 열려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파고들어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통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성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주의 계명 가슴에 품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의지로 결단하는 이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미증유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하루하루 침체되어가는 여러분의 신앙과 영혼에 참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길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말 그대로 미증유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며 힘차게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놀람과 두려움과 충격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저희들 하루하루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변화를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눈물의 회개가 있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 부흥과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원천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